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수요일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의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런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미 올 때가 다 됐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이런 종말에 대한 이들의 생각들 속에서 잘못된 가르침들이 그렇게 팽배해 있으면서 성도들 안에 많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의 마지막 줄에 보면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진리는, 하나님 복음은 우리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잘 배워서 그것을 이렇게 대비해야 되는데, 이들은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명확한 지식을 가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곧바로 오신다 하니까 막 어떤 사람들은 우리 옛날에 다미성교회처럼 집 팔고 다 팔고 막 하면서 함께 기다렸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진짜 지옥의 심판이 있을 텐데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성도들의 삶을 흔들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또 힘들게 했던 것들을,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미혹되지 말라,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한다. 첫 번째 뭔다고요?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배교한다. 이 배교한다라는 것은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거나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고,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거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 적그리스도가 계속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배웠지만 역사 속에서 여럿이 이제 계속 세대별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에도 늘 적그리스도가 이미 많이 출현했지만, 여기 말하는 이제 적그리스도, 항상 초대교회 때 적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종말의 시대 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와 공동체와 성도를 핍박한다. 정치적으로도 핍박하고 우상 숭배하도록, 경제적으로도 핍박한다. 이 두 가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종말이, 재림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 4절에 보니까 불법의 사람을 대적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는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서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높이죠. 우상으로 숭배를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제 이거를 이제 초대교회 때 이제 70년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로마의 황제가 자기 신상을 세워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초대교회 때는 이제 그걸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대 때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를 신이라 하나님이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숭배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종말의 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이거 다 너희들한테 말하지 아니했느냐 예전에 그렇게 하면서 6절에 보니까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이 막는 것 이렇게 막는 것이라고 표현된 데 있잖아요. 7절에도 보면 불법의 위인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적그리스도들이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요. 이 막는 자 누가 막습니까?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지금 이제 종말이 다가오는 이 시대를 위해서 막고 있다. 이런 표현을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시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전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금 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해석하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해석법의 본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8절에 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종말에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렇게 하지만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 입의 기운으로 그 말씀의 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다. 자, 요걸 이렇게 조금 적용해 보면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종말에 분명히 이기신다, 승리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기고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 적그리스도를 패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종말의 시대 우리가 승리하는 또 하나의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된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요.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이름을 부르면서 가깝게 지내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 교리적인 가르침,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내가 알고서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 얼마나 또 깨닫고 사랑하고 또 요한계시록 말씀 얼마나 정말 깨닫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종말의 때 저는 참 기뻐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근데 끝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거든요. 지금도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지만 엄청난 세상의 끝이 모든 것인 줄 알고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결말을 알고 종말의 시대의 상황을 알면 그게 하나도 부럽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9절서부터는 멸망을 받을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산자인지에 대해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 자, 악한 자, 적그리스도와 사단은 다 이렇게 사단, 그다음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악의 삼위일체라고 그랬죠. 이 활동을 따라서 능력을 행합니다. 표적을 행합니다. 거짓 기적이라고 했지만 기적을 행합니다.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는 이걸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병고침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또 뭐가 나왔습니까? 불의와 모든 속임이 있습니다. 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하여튼 이 사람들 만나면 거짓말을 얼마나, 너무나도 잘하는데 이걸 이제 모략이라고 그러거든요. 모략. 자기네들한테는. 거짓말의 아비, 마귀의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의와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제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진리가 예수님, 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일 진리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 마음 가운데 담아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함은, 자, 미혹의 역사, 사단의 역사, 거짓된 것들을 믿게 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두 번째는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첫 번째 10절에 뭐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고요. 12절에 보면 진리, 예수님, 진리, 성경에서는 이제 특별히 요한 이 진리가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가보면 이만희가 있고요, 가보면 안산홍이가 있고, 가보면 교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데 교주도 좋다, 이만희도 좋다, 이게 다 이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적그리스도는 9절 10절처럼 많은 능력이 있지만 그 안에 속임이 있다, 거짓이 있다. 그리고 진리의 사랑,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말씀들, 지금 가르칠 말씀들을 잘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배웠지만 이런 가르침들을 잘 배울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건강한 교리 가운데, 성경적 지식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 되고요. 그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야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또 예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또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시대에 참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우리도 이 말씀대로 적그리스도를 경계하고 깨어서 진리를 믿고 진리 대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참 무지개 아파트를 놓고서 전도하며 기도했던 많은 시간을 주님께서 아실진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곳에 가장 주님께서 좋은 곳에 예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전하여서 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가 지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